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복된 믿음을 가진 목자들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지에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하시죠, 그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벌써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손이 빨라서 빨리 치웠는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 뭐 받아본 거 있어요? 주님한테? 사탕이라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선물 중에 최고는 뭡니까? 생명이잖아, 생명. 그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루살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길 선물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신 날을 성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탄생이다. 성탄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소식, 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 소식을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가스펠 그러죠. 가스펠. 복된 소식이다. 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오셨고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 우리가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 순간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이 바로 오늘 12월 25일 성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많이 겁니다. 진짜 12월 25일 날 오셨냐?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있으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높이고 성탄에 대한 전통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좀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눈이 날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성탄절에. 그리고 전나무도 없었다. 전나무도 없었다. 그건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바뀐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 탄생할 때 보면, 그죠? 그 검은 이제 마구간에, 그죠?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뭐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들은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가지 않았다. 그렇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더럽고 냄새납니다. 목자들 삶이 그래요.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또 그리고 그때 당시 구유에 있을 때
동방박사들은 그 시간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벌써 그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갔을 때 동방박사,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 다른 곳에 갔을 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덧입혀진 성탄절을 보낸 거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각자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문화권에서 각자의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방정교회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2월 6일인가 그때가 자기들이 성탄절이에요. 달라요. 날짜가 다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고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수천 년 동안 지내온 이 성탄절을 통하여 그러나 그런 그 전통이나 그런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배경이 조금씩 덧입혀지고 또 이렇게 더 추가되어 왔지만, 그러나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문화권이 다르고 흑인과 백인과 황인종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은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단어들은 가라, 사랑하라, 뭐 해라, 두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지 마라, 그죠? 많습니다. 굉장히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읽은 이 목자들의 이 정적이 아닌 동적인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 우선에는 성경에 보면 그죠? 이들이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돼 있죠.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들에게 어느 동네인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 그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동네 이라면 다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다윗이.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 이러니까 그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목자들은 당시에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의 신분과 또 종교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일반인들하고 확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소외계층이에요. 빈곤층에 속합니다. 목자가 굉장히 천시받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냄새나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양이 죽거나 또 아니면 그 시체를 만져야 되거든요. 또 치우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길한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이 양떼는 있잖아요. 이 양떼는 베들레헴에서 키웠다 그랬죠. 베들레헴 바로 옆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떼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4장 8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떼의 망대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는 그 양떼들의 망대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미그달 에델이라고 그래요. 헤브리어로 미그달 에델이라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 지역, 그 높은 탑에 올라가서 양떼들을 살펴보는 그런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지역에. 그곳에서 그 길러지는 양떼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결한 것들은 골라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길러내는 목자들은 천시를 받는 거야.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죠? 우리가 가끔씩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노예들을 시켜서 그 피라미드를 지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는 그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옆에 성을 쌓거나 다른 걸 시키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은 천시 받거나 이방인들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 골라서 하는 거지. 근데 이 미그달 에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양떼를 길러서 성전에 보내잖아요. 성전에 보낼 때는 이 제사를 지내는 양떼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소중하게 키웁니다. 제사로 바칠 것들은.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양떼들이 태어날 때에 제사용은 있잖아요. 보고 괜찮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태어날 때 강보로 받아요. 강보로 받는다고. 양떼를 양출생할 때. 그래서 강보를 가지고 받는 양떼는 나중에 잘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있는 걸 보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왜 목자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강보에 쌓인 어린 양을 소중하게 받는 것과 같이 보니까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본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물론 아이들을 소중하니까 다 그렇게 받겠지만 특별히 목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천사가 말한 그 아이인가?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이 뭐 시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질 수 있고 더럽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건데 사실은 뭐 부정한 걸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식법을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온 죄인들이 그 성수에 뭐 몸을 씻든지 그죠? 정결탕에 가서 그 미크베라 그러는데 그 정결 가서 몸을 씻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 정결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어. 왜? 양떼를 돌보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늘 언제나 죄인인 거야. 왜?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어부들도 당시에 왜 천대받았느냐? 어부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목요일까지 한 마리도 안 잡히다가 안식일이 되는 금요일 날 이제 철수하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한번 던졌는데 그물에 막 잡히기 시작했어. 그러면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잡아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이놈들 너희들 안식일 어겼어? 이러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인 증언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두세 사람이 증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만큼 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아무 쓸모없이 오히려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그렇게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거니까. 그런 이들에게 와서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소식,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어요. 밖에서 들판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 저쪽에서 누가 사람이 와. 그러면 겁이 날까요? 기쁠까요? 겁이 납니다. 내가 양떼를 몰고 있는데 혹시 주인이 찾아와서 야, 어디 갔어 양떼? 뭐 또 아니면 강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밤에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밖에, 집이 아니고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추운지 모르시죠? 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낮에 40도, 30몇 도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로 생각하면 여러분 내일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조심하시고, 우리는 그 정도 돼야 춥잖아, 그죠? 근데 유대 땅은, 중동 땅은 항상 덥기 때문에 한 7도, 8도만 돼도 엄청나게 사람들 얼어 죽습니다. 아니 7도, 8도인데 얼음도 아닌데 어떻게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도가 16도까지 떨어졌대. 그래서 사람들이 얼어 죽었대. 이해가 안 되지만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늑대도 다니고, 그죠? 다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뭡니까? 삼손이 사자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 사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사자 얼마나 무서운데. 그 밖에서 있는 이들에게 누가 오고 누가 나타나면 처음부터 겁부터 나는 거야. 그죠? 더군다나 어떤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겁이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한, 밖으로도만 다녔기 때문에 공부도 못해, 율법 공부도 못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교육 의식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겁부터 제일 먼저 나는 거야.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큰 기쁨의 소식, 오히려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이 쓰임 받았던 목자들이, 기록되어 있던 목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복된 사람들로 되었던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던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은 들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이제 14절 말씀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우리가 대부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암송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네, 목자에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예언자나 제사장에게 해준 말씀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목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내 당장 하루 먹고 힘든 사람들한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예 뭐 하나님 저한테 뭐 해주시려고 그러면 뭐 동전 하나라도 주셔야지, 이게 더 관심 있고, 아픈 사람한테는 하나님 지금 저한테 무슨 그런 얘기 하십니까? 저보고 뭐 사명을 가지라고요? 저한테 뭐라,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여기에 더 관심이 많지. 목자들에게 사실은 이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는 주님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듣겠습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해봐야 귀에도 안 들어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아파 보면,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 고백하듯이. 이들은 세상에 가장 평화를 갈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힘들었습니다. 당시에 95% 이상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 중에서도 더 힘든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는데, 이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 천사의 소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다가왔을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5절 말씀 뒤쪽에 이 말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루어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못 봤잖아. 못 봤는데 이들이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해준 말을,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마라탕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양 버리고 어떻게 가? 양 버리고 베들레헴에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면, 안 그래도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데 한 마리 잃어 죽어봐. 주인한테 그냥 몽둥이를 안 맞으면 다행이지.
초자연적인 일을 아무리 많이 하나님이 보여줘도 있잖아요, 못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어제 기도해서 암을 낳고 어제 기도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도 시간 조금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참 연약한 거죠.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는 믿음이 없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천사에 대한 이 절대적인, 아이고 목사님 저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하면 다 믿겠죠. 천만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있잖아요, 지하에 개척교회인데 있잖아요, 그때 맨날 기도하면 있잖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입신하고 천지였다니까. 귀신 들려가 기도해서 낫고 뭐 이런 거 천지였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놀라는 누님이 있어. 그 왜 그 중들 있잖아요, 옆에서 있잖아요, 뭐 비구니 같이 아닌데 왜 옆에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스님 막 이렇게 막 우리 스님 이러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 놀래 자빠지네. 그 누님이 천국 갔다 왔다니까, 지옥 갔다 왔다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의 기억을 지웁니다. 야, 그거 착각이야. 아니야. 너가 지난번에 암 기도해서 나은 거 아니야. 기도해서 나은 거 아니야. 나을 때 되니까 나은 거야. 아니면 의사가 착각했어. 진단이 잘못 나왔어.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 속의 기억을 지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루 한 번 호흡하는 것이 기적이다. 한 번 호흡하는 게 기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을 때 자기는 좋아하지, 자기는 꿈이 있었잖아요. 모든 세상을 헬레니즘화 시키겠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서 기쁘고 이기면 더 좋고, 뭐 저도 그래 비전을 잃지 말자 하고 나아가는 게 좋지만, 병사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집 떠나고 고향 떠나온 지 1년만 더 참자, 2년,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3년, 4년, 뭐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까지 가요. 인도까지. 저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 땅에서. 나중에 이제 폭발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근데 그때까지, 인도까지 병사들이 쫓아갔던 이유는 뭐냐? 이 왕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황제가 가지고 있는, 대왕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 신뢰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화가 있어요. 필리포스라고 하는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의사가 있었어. 근데 어떤 놈이 이간질 시키려고 있잖아요. 왕이시여, 필리포스가 왕이 아프신데 내일 분명히 어떤 약을 들고 오는데 독약입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앞에서 마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죽었냐고요? 안 죽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그 친구를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부하들이, 우리 왕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까? 안 지키신 분입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은 실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여러분도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즉시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가르쳤죠. 목자들의 믿음은 굉장히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향해서 빨리 움직이는 역동적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즉시, 그죠? 즉각적으로 이런 성경이 그 앞에 많이 딸려 나와요. 즉시 이루어졌다. 그런 부사들이 많이, 시간 부사들이 따라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방향을 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믿음의 역사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을 때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캐릴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시도해라. 그래야 기적이 난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즉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가 구두수성공이었지만, 오늘 구두수성공 한 명 얘기 또 나올 건데, 구두수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듣고 그 먼 나라 인도라고 하는 그 낯선 땅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고 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아무도 전도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포기하고 있었냐?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뜨거운 체험이 있은 이후에 그들은 늘 언제나 행동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가르치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시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목자들의 그 믿음이, 그들은 그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 많죠, 그죠? 예수님 본 사람 많습니다. 많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의 어린 태어날 때 모습을 본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엄청난 영광인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 없다니까. 그 축복을 즉각 순종했던 믿음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야, 그럼 무슨 쓸데없는, 야, 네가 장꼬대한 거야. 천사는 무슨 네 장꼬대한 거라니까. 이러고 안 갔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야, 그 양떼 놓고 어떻게 가? 그 중에 시험거리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을 돌파하고 갔었을 때 그 기적의 현장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본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가졌다. 20절, 21절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이 두 번째 소대지에 17절 뒤쪽에 전하니, 그죠? 일단 말씀을 전하고, 그죠? 또 20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그들이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또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결국의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 목자들이 왜 대단하냐면, 보통 이런 일을, 정말 천사가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성경책을 읽었어. 성경책을 읽었어요? 어떤 때는 이게 궁금증이 해소가 돼요. 너무 지적인 만족감이 확 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책을 읽으면 내가 몰랐던 인생의 진리를 지혜를 배웠다 이러면 딱 만족감이 딱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 쓸데없는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로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책망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자기들이 의를 드러내고, 그죠? 옷 같은 거, 의식적인 거, 이런 것만 드러내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는 등한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그 예언이 천사가 이루어지는 예언을 확인하면서 그 일생의
평생에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목자들에게 삶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는 삶의 목적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두 수성공 중에 유명한 또 우리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계신데, 한 170년 전에 이제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너 저 구두 수성공 무디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아, 그래,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군,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군 하는 그것으로만, 아니면 아, 하나님이 나와 동의하시는군, 이것으로만 만족했다 그러면 역사는 안 변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들었던 그 한마디를 그는 실천으로 옮기고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순종 안 하면 어떡하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해라 그랬으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무디가 거기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생님의 작은 순종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러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무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교육받고 선교 훈련받고 은혜받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온 거고, 중국으로 간 거고, 일본으로 간 거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 선생님 한 분, 따지고 보면 그 한 분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런 은혜들이 전 세계적으로 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행동,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세계를 변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일일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는데 그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변화되고, 그분이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과 기업이 변하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자가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나라 시대 때, 중국의 진나라 때 삼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스승.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늘 언제나 제 설교를 한번 듣고, 물론 세상이 변하지 않지만 설교를 한번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하냐면, 내가 전하는 한마디, 이 한 말씀을 통해 누가 변화된다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도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온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12제자를 길러내고 그 12제자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때로는 기도의 골방에 쓰는 작은 기도가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작은 이 기쁨과 평화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절망감에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의 의미를 찾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의 성탄절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던 목자들의 이 믿음을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수용했다. 우리는 이걸 신뢰라 그럽니다. 신뢰. 자, 두 번째는 어둠과 피곤을 뚫고 말씀의 성취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 본 것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증언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죠? 매일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들판에 앉아서 주저하는 목자가 되면 안 되고,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르치는 그곳에 순종하면서 그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작은 말씀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